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내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 대신인의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의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 18절 말씀에 계산하라라는 이 말이 로마서 5장 13절에서도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죄로 여긴다라는 말과 여기 계산한다는 말이 이제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보통 이제 전가하다라는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전가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니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맡긴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보통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경우와 또 여기 바울이 바로 오늘 그러한 경우에는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 책임인데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대로 내 책임이 아닌데 바울이 자기의 빚이 아닌데 자기의 빚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떠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기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것을 떠맡으신 것.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결과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떠맡아서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의 빚이 없어지죠. 빚이 탕감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오네시모는 더 이상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빚이 없는, 그래서 그 18절에서 불의를 하였거나 빚진 것 그것을 모두 다 갚았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예, 그러한, 그래서 그런 불의나 빚진 것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실제로는 오네시모가 그런 책임이 있지만 바울이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더 이상 그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어, 되는 것.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런 아무리 그런 불의를 행하거나 빚진 것이 빚지지 빚, 빚진 사람이 아닌 것처럼 빌레몬이 그렇게 대줘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제 그럴 때 정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가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신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그 전가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오네시모의 빚이지만 바울의 장부에 달아놓는 것, 그렇게 계산하는 거죠. 바울의 빚인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오네시모의 빚이죠. 그런데 바울의 빚인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마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기셨다. 그리고 대신에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는 죄인이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또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실 때에 이제는 그렇게 죄인이 아닌 것처럼 다시 말하면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간주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구원받을 공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봐주신다는 거죠. 내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빚을 대신 이제 감당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구속 또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속량이라는 의미는 이제 노예를 이제 해방시킬 때에 그 노예의 몸값을 다른 사람이 이제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이제 해방시켜 준단 말이에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랬고 또 많은 나라에서 노예가 되는 전쟁으로 이렇게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으면은 그 빚 대신에 자기의 몸값으로 계산해서 이제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다시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그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래서 대신 그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이제 속량이라고 해요. 그게 구속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 자신이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빚진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가 마치 뭐 도박 빚을 빚어줘서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제 여러 곳에 이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어제 이제 수예배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그 자기 아내였지만 다른 남자와 이렇게 불륜 관계가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다시는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와야 되는 그런 경우죠. 그 경우에 이제 호세아가 자기 그 고매를 위해서 몸값을 빚을 대신 갚고 데려옵니다. 그래서 다시 자기 아내로 데려와서 사랑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구속이고 속량이. 여기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하는 일이 전형적인 그런 구속과 속량의 하는 전형적인 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18절에서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네시모의 빚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빚처럼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를 바울을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과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어느 정도 동일시하는지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뿐만 아니라 내 신복이다, 내 심장과 같은 존재다. 1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바울이 말 그대로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자기 심장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빚도 자기의 빚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오늘 빌레몬서 3절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그런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데, 이제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 그대로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의 심장처럼 생각하니까 당연히 오네시모의 빚은 내 것이다, 내 빚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정가라고 할 때에 이제 보통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인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냥 실제로 아닌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봐주신다. 뭐 이런 의미가 되지만, 예수님과의 이제 관계 속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고 할 때에 그냥 단순히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봐주신다는 것은 그 어떤 단순히 내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오네시모의 빚인데 바울 앞으로 계산하면은 장부상에서 이제 그것을 바울이 오네시모의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그러면 법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채무를 인수하면은 그 채무자가 바뀌는 거죠.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실제로 법적으로 바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뭐 실체가 아닌데 실제로 그렇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실체적인 문제, 이게 진짜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인데 진짜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대하시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건 진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에 채무를 인수하면은 그 실제로 더 이상 나는 이제 실체적으로 법적으로 나는 그 채무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전가, 뭐 간주한다 이런 이제 그 구속의 개념을 이제 그냥 단순히 어떤 실체와 상관없는 것으로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비청산이 끝났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간주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실제로는 그렇지만 아유 내가 봐준다, 단순히 이런 정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그것을 다시 잊어버리셔 기억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봐준다라고 할 때 아이고 내가 기억은 하는데 내가 뭐 참아야지, 뭐 내가 봐줘야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할 때 완전히 기억 자체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하시면 그것은 실체적으로 더 이상 우리 존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완전 청산이 끝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고 기억하지 않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이 되살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대로 내가 이제 실체로 그렇게 이제 행하느냐 이제 이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 이야기할 때 그럼 우리도 기억을 안 해야 된다. 내가 잘못한 것을 우리가 뭐 어떻게 기억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는 내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내 기억에 의해서 결정돼요. 만약에 내 몸은 그대로 있고 내 머리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기억에 내 자아의 주체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기억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기억으로 완전히 통째로 바뀐다면 실제로 그건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아닌 거죠. 기억은 내 정체성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에 이제 우리가 그런 과거에 에,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내 자신의 정체성에서 완전히 변화가 된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았던 그런 내가 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봐주시는데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옛 자아를 내 자신인 내 자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완전히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잊어버리셨는데 우리가 자꾸 그 모습을 그게 내 나다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봐주시는 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자꾸 내 자아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는 그게 나야. 그게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자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당연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잘못됐어도 그게 나니까 또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면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자아가 잘못됐어도 내 자신이니까 내가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해 줍니까? 그러면 자꾸 그 죄와 사망의 종로를 하던 그 자아를 붙들고 살면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안 좋은 옛자를 부인해 주셨는데 자꾸 우리는 그런 자아의 정체성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내가 옛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아의 흔적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건 내가 아닌데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있지?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왔나 보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올 때에 정신이 돌아와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그게 이제 회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만 원문상으로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내 자신의 예수님 안에서의 내 정체성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거 내가 정신이 나왔구나. 어,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버리고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면은 나도 그렇게 믿어야 돼. 그게 바로 이제 회개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봐주시느냐. 여기서 예?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이야기할 때 오네시모를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 바울의 신복,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파트너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네가 오네시모를 맞아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그러면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제 주님께서 봐주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봐주신 대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